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 지난 엊그제 우리 금요일날 우리 회장단 우리 리더들 셀장들 우리 기도를 좀 하자 해서 이제 금요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 2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하여튼 움츠려 있었던 여러 가지로 움츠려져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이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움츠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회복돼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이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좀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크게 두 번입니다. 한 번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원망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고 막 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광경을 보시면서 마음 아프셨습니까?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입성하실 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반가움의 눈물, 놀람의 눈물, 참회의 눈물, 또 승리의 눈물, 패배의 눈물, 또 그냥 나는 눈물, 그리고 50대 갱년기의 남성들이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는데 눈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고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어떤 것이 더 값지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해도 먹을 게 없어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가시관을 쓰시면서도 울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예수님은 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때 우시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
각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낙심한 사람, 그야말로 예수가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린 눈물도 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흘리신 눈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에는 평화, 샬롬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성인 이 예루살렘에는 정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겠습니까? 안 계셨겠습니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평화의 왕이 되고자 이렇게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지요. 이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자초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대가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 예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결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변화라는, 다시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보다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또 나누어진 곳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금 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어디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나의 기도의 제목, 걱정과 근심에 어떤 것이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찬양하지만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것은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찬양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우리가 회복을, 다른 것에서 우리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평화가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이 사순절에 그러한 평화의 왕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이라고 하면 이 40일 동안에 뭡니까? 그냥 어렴풋이 그 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설명하기는 조금 힘든, 우리가 매번 맞는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날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주일 전날부터 그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일은 왜 제외하겠습니까? 주일은요, 아무리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이지만 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살다가 주일의 예배,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오늘 만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주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예배는 그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빼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뺀 40일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죠?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 예. 어제 우리 셀장들하고 우리 청년 셀장들하고도 모임을 하는데 이제 뭐 취업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사실 우리 2022년 청년 활성화 사업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갑니다. 왜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서울로 막 뭐 큰 도시로,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단적인 이 원인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의 청년들이 잘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다 준비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결과는 누가 주셔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준비됐어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나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으니까 나머지 환경은 누가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큰 일을 앞두고 먼저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때 며칠 동안 기도하시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보내신 그 기간을 기념하여 생겨난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금식의 규칙도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셨겠지만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은요 아주 엄격합니다. 하루에 이 기간 동안에는 해가 진 다음에 한 끼 정도 음식을 먹는 것만 허용을 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육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생선과 달걀 같은 것들도 다 금하고, 그 정도로 엄격하게 지내는 곳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그리스도교로 오면서 그 규칙도 점점 좀 느슨해지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요즘은 이제 권면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권면하면서 어느 뭐 특정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정도는 좀 줄이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이구나 하는 것들을 잊지 않고 좀 경건하게 지내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것은 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도 저희 뭐 교회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니까요 그래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사순절에 조금 경건하게 지내기에 조금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씩 정해서 지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뭐라 그러죠? 제의 수요일, 그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제의 수요일. 근데 제의 수요일이 무슨 말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무엇을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모아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재가 나오죠. 그 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이마에 이렇게 그 재를 찍어서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미있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변하여 나중에 예수님을 달았던 그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종교개혁에 찬성했던 프랑드르의 개신교화가 피테르 브레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목은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그림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사육제와 사순절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왼편은 사육제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오른편은 사순절에 대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간이 가십니까? 그냥 지금 그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반반을 나누어서 어디가 어떻다라는 것이 분간이 가냐 하는 말입니다. 분간이 잘 안 가시죠? 예. 이 실제로 사람들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사육제와 사순절을 의인화해서 당시의 문제점을 이렇게 나타내 그려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고, 사육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육제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되면 뭡니까? 많은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것을 금식하고 금욕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면 우리 못 먹는 게 있으니까 그 전에 이것을 그 전에 많이 먹고 많이 즐기자. 그것을 허용하는 축제의 기간이 바로 사육제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중요한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나중에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모습과 모여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분간이 가십니까?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어디가 사육제인지 어디가 사순절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모습을 그려서 보여준 것입니다. 사육제에 있는 사람들처럼 사순절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먹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금욕을 하면서 이 기간을 지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는 잃어버리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육제 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이 사람들은 또 허용되어진 그 축제의 기간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사순절을 앞두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 즐기는 시간들을 그냥 허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합법적으로 더 많은 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그려진 것이 1557년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1517년이니까 한 세대 남짓 지나지 않아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보시면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 보면 지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돕는 모습이 그대로 그림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는 이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로 생겨나는 폐단들을 그대로 그려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에 대한, 우리 환경에 대한 그러한 눈물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코로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시대적 재앙 속에서 기약할 수 없는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남북 간의 갈등, 세계적인 갈등과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가고 앞이 좀 보이고 희망이, 소망이 좀 꿈틀꿈틀 하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처에 실패하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참 많지요.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흘리는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고난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하고 또 회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감당하고 함께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흘리는 눈물 이상의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흘리신 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이 없음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고 그것이 중심에 있고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워 흘리신 마음의 신앙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눈물, 이러한 기도의 눈물, 영적인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눈물을 회복해야 되겠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눈물일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 이번 주간에 금요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기도가 절실하다, 필요한 때이구나 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 물고가 이렇게 트이듯이 좀 어느 정도 고비만 이렇게 넘으면 순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눈썰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타고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땐 어렵지만 끝까지 올라가야 쫙 내려오는 기분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계속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또 끝이면 어떻습니까?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는 또 올라가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 요즘에 드는 생각이 한번 이렇게 뭔가가 딱 풀어지면 그 다음이 열리고 그 다음이 열릴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이상하게 닫히면서 또 하나가 닫히고 또 하나가 닫히고 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또 어리석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또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또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나서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딪힐 때마다 어리석다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올 때 기분이 좋아서 올라갈 때를 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고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이 백성들에게 그 마음 그대로 품고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했는지 모릅니다. 전하고,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전하고 또 전하고,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바수울이라고 하는 성전의 관리 책임자는 얼마나 이 분간하지 못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던 바수울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놓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칼로 베어버리고 불에 다 태워버림. 시드기야 왕은,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레미야는 2번이나 이 감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쫓아가 붙잡고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쏟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이죠. 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중에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복되고 이 값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일들을 자꾸 놓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내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무엇이 예레미야를 이끌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이끌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그것보다 더 크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을 메마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해결받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 걱정과 근심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더 높은 곳을 올라야 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도 똑같이 지난 시간 인도해 주신, 내게 부어주셔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기도, 눈물의 회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언제가 신앙의 전성기이셨습니까? 다 전성기가 있었을 겁니다. 언제가 이 신앙의 전성기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눈물이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많이 울었을 때, 그야말로 교회에만 오면 울고, 찬송이 시작되면 울고, 십자가만 보면 울고, 사람들만 보면 울고.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메말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메말랐을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요, 어디 부흥회, 금요기도회 같은 데 가기만 하면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금요철야, 그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들하고 야 오늘은 금요철야 가자 그래서 가면, 금요철야는 그때는 정말 철야였습니다. 9시부터 시작해서 한 2-3시간 집회하고 그 다음에는 밤 새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때는 방석 하나 깔고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새벽까지, 그냥 새벽까지 지내시는 분, 그런 기도회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린이부도 애들도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가서 그냥 방송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면서도 거기에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뒤에서 막 내 이름을 누가 부르면서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다가 깨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내 기도만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를 세워 오신 것임을 우리가 알지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나는 눈물입니다. 그냥 짜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이미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 그런 눈물이 회복되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다시 그런 영적인 눈물이 회복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회와 그런 백성들을 통해 다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너무도 교만하고 아직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무언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흘리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끼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순절, 그러한 부활절을 잘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이 사순절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마음, 굳어진 마음들, 좀 강팍해진 마음들이 좀 녹아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그 은혜를 구하면서 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과 모두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많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로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들이 씻기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씻기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겠죠. 이번 사순절에 지나온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사순절과 달리 오늘 이 시간 예람들 교회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눈물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 그것은 안타까움보다 그 눈물을 통해 우리가 씻기어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성도로 세워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흘리신 그 눈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순절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오늘 제이틀이 우리 찬양팀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찬양팀인지 모릅니다. 우리 위에서 같이 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도자 우리 아름 집사님부터 또 우리 연주자들 또 싱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세우신 자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섬길 때에 그야말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찬양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셨다 고백함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저들의 삶을 저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들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짐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찬양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팀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예배 찬양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서운 추위의 바람이 가시고 이제 불어오는 바람 끝이 포근해지는 이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삶의 영적 기운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물과 피로만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씻기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정신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십자가 지고 나를 향하여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하며 사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람들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가정의 삶의 일터에 자녀들의 필요한 주의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선 사는 그야말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결단을 통해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